2017년 1월 8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진실함으로, 순수함으로, 깨끗함으로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핑크스 수수께끼라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몸은 사자의 모양을 한 스핑크스라는 이 괴물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수수께끼의 문제는 아침에는 네 발로 기어다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수수께끼에 대한 문제를 드릴까 해요. 아침에는 네 발로 기어다니고 낮에는 두 발로 걸어다니고 저녁에는 세 발로 걸어다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네 발로 기어다니고 낮에는 두 발로 다니고 저녁에는 세 발로 다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 당첨이었습니다. 답은 사람입니다. 인간이 무엇일까?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같은 궁극적인 질문에 어려서는 두 손과 두 발로 기어다니고 장성한 다음에는 우리가 두 발로 걸어다니며 우리가 늙어서는 목발을 이렇게 짚고 세 발로 다닙니다. 어떤 이러한 대답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식의 대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열쇠는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인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인간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그런 질문들을 해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그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이렇게 해보지만 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그 질문을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의 인간 관점, 그러니까 인간관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세 가지 인간관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인간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 성경을 이렇게 한 구절씩 이렇게 빼서 편식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좋은 구절만 빼서 편식하지 마시고, 읽고 싶은 것만 구절만 읽지 마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최소한 성경은 딱 한 번은 읽어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크리스찬이라면 성경 일독은 기본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서두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지금 네 번째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본성을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는 성경의 답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최소한 1년에 1독만 하신다면 10년만 이렇게 읽으면 10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10독 정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좀 누구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이해와 깨달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범죄해서 사단에게 빼앗겨버렸던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빼앗겨버렸어요. 거룩함도 빼앗겨버렸습니다. 의로움도 빼앗겨버렸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권까지도 우리는 빼앗겨버렸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룩함, 의로움, 통치권 다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유로 삼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런 축복 가지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새해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드리는 좋은 복입니다. 네 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빼앗아 오십시오. 의로움도 빼앗아 오십시오. 거룩함도 빼앗아 오십시오. 통치권까지도 빼앗아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아멘. 2017년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야. 할렐루야. 나는 부자야. 할렐루야. 예, 그런 것들을 빼앗겨버리니까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빼앗겨버리니까 질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빼앗겨버리니까 우리가 사망의 저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할렐루야. 저주입니다. 아멘. 예, 저주에서 빼앗겼던 것들, 저주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대상.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본문은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시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어린 아이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라고 그렇지만, 그렇죠, 세상에서는 이런 자범죄들은 짓지 않았죠. 세상의 자범죄들은 어른들이 많이 지었죠. 오래 살수록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었던, 하나님께 지었던 죄는, 그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하든 I wanna you wanna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믿음은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법정에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살다가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감옥에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재판장의 이제 판사로부터 몇 년 형량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3년 6개월 형량을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년 6개월의 형량을 다 채워서 이제 마지막 클로즈 할 단계에 이 판사가 여러분들에게 증서를 하나 줘야 되겠죠. 페이드 도장 딱 찍혀 있는 도장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 줘야만 합니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라고 선포해 주어야만 합니다. 너는 이제 죄에서 신분이 해방되었다 라고 선포해 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에서도 종들이 상거래 거래에서 서로 사고 팔 때 그 페이드 도장이 딱 찍히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도장 딱 찍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게 나는 천국 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나는 예수 믿어도 죄가 다 사해졌다. 그러니 나는 천국 간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복잡하게 믿지 마시고 간단하게 우리 예수 믿으면서 2017년 나갑시다. 나는 예수 믿어 죄가 사해졌다. 그래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그래 나는 천국 간다. 그런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으로 오늘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죄인들을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법정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법적으로 신분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것도 모자라서 죄인들을 자유하게 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의로워졌다는 사실. 여러분들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더라도 성막에서 집을 이렇게 짓고 동물들을 잡아다가 피를 대신 흘려서 주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약에 예배드리는 상황들을 보면은 동물의 피는 우리들의 완전한 죄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오직 자범죄들만 제거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오직 자범죄들만 제거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막에서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 동물의 피를 드릴 때만 그 죄를 전가시켜서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 죄가 사해졌는데 자범죄들만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그 죄가 완전히 사해질까?
이제 우리가 신년이 되니까 한국 같으면 목욕탕에도 갑니다. 그래서 목욕제게도 깨끗하게 하고 또 좋은 의복 입고 서로 복을 빌어줍니다. 우리 뒷사람 옆사람들 한번 복을 한번 빌어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옆사람들 축복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사람들 뒷사람들 축복해 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의 인사법이 이렇게 참 좋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왜 안 하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세뱃돈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참 지었던 그 원죄는 동물의 피로서는 도저히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으로서 인간이 그 죄를 대신해야만 그 죄를 사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죄가 사해집니다. 아멘. 그런 축복 이렇게 해주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에게 2017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축복해 주면서 뒤따라가는 말,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꼭 이렇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빌어줄 때 그 축복이 전가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죄가 사해지는 전가가 이렇게 온 것처럼, 그 의롭다함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처럼, 복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처럼, 가난의 저주에서, 질병의 저주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사해진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들 복 빌어줄 때, 만져줄 때, 톡톡 손잡아줄 때, 악수할 때, 안아줄 때, 허그할 때 어떻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해 주면서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첫 번째,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지금부터 40년 전인 1975년 여러분들 잘 아시는 4월 30일에 월남에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전쟁이 있었죠. 남베트남이 무력화되어져서 공산화되었습니다. 공산화된 후 900만 명 정도가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이 월맹군의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들이 군인이었습니다. 고관 대작들, 장성들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미국 대사관 아니면 미군 군인들이 있는 그런 기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 그들에게 가해졌습니다. 공산주의를 쇠뇌시키는데 이걸 안 듣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얼마나 많은 고문과 학정이 심했던지 이것들을 견디다 못해서 탈출한 사람들이 바로 보트 피플입니다. 보트 피플. 저 조그마한 배로 미국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이렇게 건너온 숫자가 106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오다가 또 해적 만나서 죽게 되고 또 살해당하고 또 떼아볕에서 목말라서 이렇게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1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살아서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온 사람들이 고작 9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남부 쪽으로 많이 왔죠. 베트남 사람들이. 그래서 남부 쪽에 베트남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 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만나면 서로의 마음이 전가되어지죠. 그 아픔들이, 전쟁의 아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의 싸움들의 아픔들이 전가되어집니다. 한국 사람들도 지금 한국에서 그런 폭정, 학정을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제가 알기로는 군사정권에 못 이겨서 도망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곳 현지에서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살기 위해서 미국 군함이나 또 헬기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이렇게 월남을 피해서 베트남을 피해서 외국으로 도주한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900만이라는 사람이 살해당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헬기를 탈 수도 없었고 아무나 미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느냐면, 저는 미국에 와보니까 시민권, 영주권, 이것이 그렇게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국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영주권과 시민권이 미국에 살아야 할 때 첫 번째로 있어야 될 중요한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 와서 그런 이제 신분도 없고 영주권도 없고 오랜 일이지만 아직도 윗세대들은 1세대들은 그걸 잊지 못하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트남 사람들의 아픔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이 베트남의 전쟁에서 피해서 어디론가 무슨 신분을 얻어서 도망와야 되는 축복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죽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우리들에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죽게 된다면 하늘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신분을 의롭다고 보장해 줘야 했던 사람들, 의롭다고 보장해 주신 사람들, 천국 시민권이라고 너는 죄에서 자유해졌다라고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천국 들어가시길 바라요.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며, 칭의라고 하며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칭의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무엇이고 의는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무엇이고 의는 무엇일까? 구원이나 의나 같은 말입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들 뿐입니다. 그냥 뭐냐면, 구원은 처음 거듭날 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치시는 것들인데,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군요 라고 인정해드릴 때, 주님이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왕이십니다 라고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선포해드릴 때 우리는 본성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이, 여러분들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 이렇게 선한 본성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이제 사단의 통치를 받았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면 100% 다 나쁜 짓 하고 삽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자범죄를 짓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원죄는, 자범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원죄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여도 그것은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해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드렸을 때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본성이 변하고, 그것도 선물입니다.
거듭나는 것도, 구원도 선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셔야만 합니다. 너가 구원받아서 이제 너는 법적으로 의로워졌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건데,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칭의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인정해드리고 그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믿지 않으신 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어서 그런 복받는 2017년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간에 신학에 잘못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말들을 퍼뜨리고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지만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을 잘 알아들으시고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믿음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의 말씀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정말 답답하신 목사님도 계세요. 야고보서를 찢어서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만 못 깨달아서 지옥 가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까지도 이렇게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참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인간을 어떤 인간이라 하냐면 복음을 흐리는 사람들을 보고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잘못 깨달은 것도 뭐 자기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복음을 잘못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단으로 몰고 가고 있는 많은 이단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과 얘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상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데 특이한 것은 왜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왜 끌리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이렇게 자꾸 푸시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왜 이단들을 보면 자꾸 끌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우리 안에 죄의 습성,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싶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싶은, 그것이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싶은 거. 이상한 복음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이상한 복음을 퍼뜨려서 유혹 가운데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끌림이 온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여러분들이 마음이 끌린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 깨달음이 없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 여러분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참 많은 부분들 장애물이 되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것들이었냐면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행동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와 많은 장애가 부딪혔습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행위는 한 가지입니다. 떼어낼 수 없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는다는 거, 믿는다는 거, 믿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념들입니다. 추상적인 언어들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들. 신앙 고백만 하면 침례주고 세례주고, 신앙 고백만 하면 유아 세례도 주고 헌화식도 하고, 신앙 고백만 하면 직분 다 달아주고, 신앙 고백만 하면 목사 안수까지 주고, 신앙 고백만 하면 신부 되고 수녀 되고 다 됩니다. 그런데 교단별로 보면은 천주교는 자꾸 선한 행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본처요, 본집이요, 본가요. 기독교는 일반 우리 지금 개신교들은 본가에서 떼어나는 다 두 번째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이켜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지만 사실 천주교인들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더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뭔가 좀 뒤가 허전하는 거예요. 뒤가 허전해요. 자꾸 허전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믿음과 행위라는 부분을 이 신학자들이 자꾸 분리해 가지고 세퍼레이트 시켜서 사람들을 유혹해 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이 교묘하게 신학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생각을 고정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도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한 여러분들, 믿음은 행위하고 떼어내서는 안 됩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행위로 받습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한번 크게 해볼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심판은 행위로 받습니다. 이거는 성경입니다. 이건 떼어낼 수 없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 될 분은 오직 믿음의 주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붙든 삶은 믿음과 행위가 따로 떼어낼 수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자꾸 분리시켜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행동으로 우리가 선한 열매로 구원받지는 못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을 수반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천국 가지 못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의롭다 하시는 것은 죄와 형벌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면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구원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것들보다 값진 것들이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구원은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들,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2017년도에는 한 사람 한 영혼들에게 포커스를 맞췄으면 해요. 많이 맞추면 좋겠지만 한 영혼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믿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 수요일 날 제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그 말씀을 좀, 이번 주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이름 야훼, 여호와,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26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 나의 여호와, 여러분들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야훼. 히브리어로 야훼 하나님을 단어들을 파생해 보니까 우리는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 자음을 파생해 보니까 이렇게 콤마 딱 찍어진 것이 요드라고 합니다. 요드. 이렇게 딱 문자같이 생겨진 게 해자입니다. 이거는 바브라는 말이고 이거는 해자입니다. 똑같은 말이 두 개 있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시죠? 상형 문자입니다. 어떤 것을 본따 가지고 글자를 만든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이제 아시고 계신 분들은 다시 각인시키시고요. 여러분들 2017년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나님을 절대 잊어먹지 마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려울 때, 공고할 때, 슬플 때, 마음 아플 때, 환난 당할 때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자, 요드는 손입니다. 자, 손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손입니다. 상형 문자 손입니다. 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손. 해는 보라라는 것입니다. 보라고요. 손을 보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손을 보라. 자, 바브는 못자국입니다. 손의 못자국.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 손의 못자국을 보라라는 겁니다. 자, 손의 못자국을 어디서 우리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밝히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손의 못자국을 보라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와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열매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믿음은 행위이다.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앞으로 믿는다고 자꾸 하면서 나 예수님 믿어, 나 구원받았어, 나 거듭났어, 나 중생했어, 나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 라고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거지를 바르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2000년대 2017년대에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행동은 다 놔둬버리고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냥 천국 시민권을 너무 쉽게 소유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한 소유권, 천국 시민권의 소유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좋은 증거물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이 앞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그럼 요한복음 16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길게 나갈 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만 딱 읽어보면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있는가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하반부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아버지께서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성령님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며 다른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5장은 성령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만 높여드립니다. 그러면 그 보내주시겠다는 성령,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손에 못자국을 보라, 손에 못자국을 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제자들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제자들 안에서 무엇을 내가 살아있었을 때 너희들에게 했던 말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너희들을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성령께서 무엇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라는 사실, 손에 못자국을 보라, 야훼 하나님이 예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증거되는 말씀을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예수 이름을 높이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보혜사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가 뭐냐? 여러분들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그냥 내가 뭐를 좀 안 해서요, 뭐를 못해서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헌금을 못해서요, 예배를 잘 못 드려서요. 그것도 죄죠.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거듭나고 우리의 본성이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는 뭐냐는 거예요. 의는, 여러분들이 의롭다는 의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죄 없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시고 선언해 주신 법적 증거물이라 하는데 그것이 의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것을 의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시험해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첫 번째로 율법에 대한 저주가 오게 되고 가난이 오게 되고 질병이 오게 되고 통치권들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빼앗겨 버렸고 의를 빼앗겨 버렸고 거룩을 빼앗겨 버렸고 그런 사단의 통치 안에 들어가 보게 된 겁니다. 이 땅의 통치는 우리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누가 다스리느냐가 통치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은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의 삶을 보면 그냥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단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사단의 통치권 안에 있으면 그 구원받는 자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요한복음 15장은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매. 포도나무 비유예요. 여러분들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도나무, 아주 이스라엘에 많이 있는 포도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포도나무 뿌리를 보십시오. 나무를 보십시오. 제가 저번 주에 리점 관계법에 대해서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뿌리와 나무의 뿌리와 나무 위의 나무들 추리까지도 다 나무입니다. 그렇죠? 나무와 가지는 같은 겁니까? 안 같은 겁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나무와 이거 가지를 나무라고 하죠? 맞죠? 맞습니까? 예배는 저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참하셔야 됩니다. 나무와 가지는 한 나무입니까?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 눈으로 보실 때 뿌리가 보입니까? 나무는 직선으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나무는 항상 위로 올라갑니다. 네?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나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뿌리도 예수님입니다. 나무도 예수님입니다. 가지가 우리입니다. 열매가 지금 맺어져 가지고 꽃이 피었죠. 이거를 키우시는 농부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떼어낼 수 없는, 이 나무가 꺾여서 나가면 나무가 아프겠죠. 가지가 꺾여서 나간다고 나무가 상실됩니까? 나무라는 어떤 나무가? 나무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까? 가지가 하나 없어져도 그 가지가 떨어져서 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지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잘라버리기만 하고 놔두면 좋은데 그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서 잘 마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저 생나무 갖다가 말려놨더니 저렇게 나무가 잘 탑니다. 여러분들 저거 한번 빼치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기 안에 타고 있는 저 나무 불구덩이에 우리를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비유이지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심의 맥을 이루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성령께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가시면서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계셨을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16장에 증거하고 있는 것은 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 마귀들을, 이 땅에 있는 임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단 마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은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승리하신 증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과정을 거치시면서 하셨던 사역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티칭하셨고 프리칭하셨고 설교하셨고 치유하셨습니다. 치유할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가난이 떠나갔습니다. 율법이 떠나갔습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가난과 질병이 떠나가고 사단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서 어둡고 아주 암울하게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셔서 은혜와 축복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의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왜 내 인생은 이러는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러는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러는 거야? 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어드리고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이런 모든 질병들이 다 사함받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그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보면 진정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합당한 열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귀가 즐거우라고 설교 듣는 거 아닙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설교 듣는 거 아닙니다. 믿음 좋아지라고 설교 듣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세주로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믿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그것조차도 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을 빼십시오. 내 힘을 빼면 됩니다. 내가 했다. 내가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런 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I can 할 수 있고 I can do it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할 때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열매를 올 2017년 한 해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느냐에 따라서 이제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들은 믿음의 고백들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미 믿음이라는 것이 행동과 하나 되어진 것인 거죠. 그러나 믿음은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열매로 맺어지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관념적인 것들입니다.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것들입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어떤 관념적인 믿음, 불교에서나 말하고 있는 공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것들의 철학들을 애워서 그것을 실천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의로워졌다는 것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둠 가운데 있으십니까? 빛 가운데 계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들입니다. 사고들, 가치관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면요, 내 생각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가 먼저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저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으려고 여러분들 확실히 결정하셨다면 확실하게 삽시다. 예수 믿기로 확실히 여러분들 결정하셨다면 예수 확실하게 믿읍시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 지옥 가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지옥 가면 어때, 천국 가면 어때 이렇게 그냥 막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막말하다가 큰일 납니다. 입이라고 막 하면 안 됩니다. 입 달렸다고 막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몸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인정해드리지 말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대로 내 것을 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하고 살았으니까 여러분들 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망가집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니까 모든 것들이 없어집니다. 소유물들이. 내 것이 내 것, 내 자녀까지도 내 것이라고 하니까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내 재산 다 내 거라고 여기니까 그 재산 지금도 소유하고 계십니까? 내 거라고 여겨질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다라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것이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꼭 붙으십시오. 근데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 유압주에 우리 노예 12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노예 12년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안 보셨단 말입니까? 그럼 오늘 꼭 돌아가셔서 보십시오. 그거 3번 봐도 재밌는 영화입니다. 감동 줍니다. 굉장히. 노예 12년 꼭 보십시오. 보실 거죠? 확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보실 거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거 보세요. 저는 다른 것보다 한편의 그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줄 겁니다. 노예 12년. 저는 그 영화를 제가 사모님하고 또 봤습니다. 아마 또 며칠 있다 또 볼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 영화는 좀 소장해도 될 만한 가치 있는 영화들입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아닌 사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서 종의 12년의 삶을 살게 되고 나중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스토리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꼭 그 영화 보시면 종이란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은 자기의 생각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인간일 수 없는 도저히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 소속되면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께 나오시면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의롭게 되어지십니다. 죄가 사면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종처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부부관계가 사랑의 종처럼 관계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랑의 종이 되셔야 돼요. 저는 집에 돌아가면 사모님께 종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종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가끔 안 될 때도 있지만 자꾸 노력합니다. 교회 와서도 종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 그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십계명에는 내 이웃들을 어렵게 해서는 안 돼요. 내 이웃들을 어렵게 해서는 안 돼요. 내 이웃들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런 말씀을 해놓으셨을까?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공경하지 못, 하나님께는 복 받으려고 공경하면서 왜 부모님들한테 공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왜 이웃을 공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2001년 9월 11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테러, 9.11 테러. 저는 거기 그 기사가 난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43층부터 63층까지 24개의 층을 임대하여서 쓰고 있는 몰건 스탠리 회사의 경비 총 책임자를 맡고 있는 릭 레스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영국 분이었는데 미국으로 이렇게 와서 시민권을 얻게 되어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합니다. 중위로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육군 대령으로 예편해서 이 지금 몰건 스탠리 회사의 보안 책임자로 총 책임자로 거기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9.11 사태가 터지게 됩니다. 그는 9.11 사태가 터지니까 정말 자기 몸을 다해서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총 2687명 전원을 생존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죽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복받고 잘되고 내 자녀들 축복받고 이것도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복음에는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준 데는 분명한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복받고 편안하고 잘 살고 부유한 집에서 행복 누리고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예수 믿는 것은요, 사랑을 수반한, 종 같은 사랑을 수반한 이런 사랑이 없는 예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진짜 천국과 지옥에 나눠지는 그 사건은 삶의 열매를 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지금 각성해야만 합니다. 강단에서 즐거운 말만 자꾸 해가지고 복받아라 뭐 이렇게 은혜의 말만 자꾸 해가지고요, 사람들의 귀가 즐거워져 가지고요, 나쁜 말 하면요 목사 나쁜 사람 돼요. 아, 우리 목사님 좋은 설교 절대 안 해. 회개하라 막 자꾸 죄만 회개하라고. 여러분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실 때는요, 도적같이 오신대요. 밤에. 그러니까 밤에 오는 게 아니고요, 밤에 온다니까 밤에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밤에 온다니까 밤에 그냥 문 열어놓고요 기도하면서 예수님 기다리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밤에 오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5장 3절을 보니까 세상이 재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럴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지금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둥, 뭐 예언을 한다는 둥, 맞는 예언을 하면 좋죠. TV에 광고에다 대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국 사람들 다 또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갑자기 도적처럼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있는가, 우리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불안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오늘 안주하고 오늘 편안하다, 아이고 평강하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좋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우리 경건하게 삽시다, 이런 목사님이 진짜 좋을까요?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했든 간에
여러분들 삶이 어떠했든 간에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그를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불못이라는 그림을 좀 담아왔습니다.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나사로 부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부자는 평안하게 평강하다 안전하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 부자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님, 그 나사로 보고 물 한 모금 손에다 찍어가지고 저 좀 물 좀 적셔주세요. 너무 뜨거워요. 너무 갈증나요. 그리고는 이 부자가 베드로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베드로님, 나사로를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좀 보내서 이곳 정말 올 곳이 아니니까 제발 좀 말 좀 해주세요. 예수 믿고 이곳에 안 오게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죄와 충의는 합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시고 여러분들 의롭다 칭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믿으시고,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거역의 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건 사탄이 여러분들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거역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크게 선포해 보십시오. 거역의 영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예, 계속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거역의 영이 여러분들 마음에 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손에 못자국을 보라. 야훼 하나님의 요드해 마부해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꼭 예수님을 여러분들 오늘 마음에 소유하시고 모두 다 천국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